4월 5일 화요일 새벽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하리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어졌거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의 중에서 이렇게 이름을 바꿔서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속하여 있는 소속감입니다. 바로 앞에 포도나무와 가지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 반복하여 하시는 말씀이 내 안에 머물라 라는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머물게 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탁 달라붙어 있어야지 양분도 먹고 그 안에서 꽃과 열매를 맺어가듯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혹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함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신 다음에 14장에 이미 나왔던 것처럼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두렵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배척을 받는다, 고난을 받고 많은 시련과 연단 앞에 있는 것에 대하여서 환영하고 달가워할 일은 어느 누구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게 되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당하는 고난과 배척의 그 미움받는 현실은 곧 제자들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태도요 예수님을 향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며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그럴수록 세상으로부터 배척을 당하게 되면 기뻐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적으로 확신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19절 말씀에도 있듯이 바로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기독교인들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고 흉내내게 되지만은 종종 세상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그 특별한 가치관들, 사랑하는 것, 섬길 줄 아는 것, 낮은 자리에 있기를 좋아하는 것, 그러한 것을 정말 이렇게 간절하게 바라게 되지만은 그러나 근본적으로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은 서로 충돌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 것을 우리 기독교인들에 요구하면서 우리는 그 세상 사람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게 되는 것이죠. 어려움을 당하거나 배척을 당하게 되었을 때 도리어 우리 가운데서 확신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께 속하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하여서 들려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소속감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는가, 그리고 누구를 기대고 누구를 의지하며 누구의 기준과 잣대로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내 삶의 기준이요 잣대요,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한 것처럼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크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러한 것이죠. 하나님의 메시아보다 우리가 감히 클래야 클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메시아도 이 땅에서 배척당하고 박해받으셨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배척받고 또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지 않는다라고 하여서 어려움 당하는 것에 그렇게 낙심하거나 낙담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속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당연히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된 것이지만은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께 속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신앙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속하여 하나님 안에 살합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되지만은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의지하는 예수님은 인격적인 메시아이시고 인격적인 하나님 되어 주십니다. 세상에서 배척과 핍박을 받아도 거기에 대하여서 알아주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상호작용 아니겠습니까? 내가 반응할 때 하나님이 반응하시고 하나님이 반응하실 때 내가 거기에 응답하고 하나님의 역사 앞에 내가 응답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인격적인 상호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연단 앞에서 나의 고난과 연단을 헤아려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이것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을 이런 안목 가운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입니다. 이 이미와 아직 사이를 영어로 표현하면은 D-Day와 V-Day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D-Day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기억하시죠? 2차 대전 중에 연합군이 독일군을 향하여서 전세를 꺾는 그러한 일이 바로 노르망디 상륙작전이었던 것입니다. 인천 상륙작전을 통하여서 6.25의 전세가 바뀌어 나가게 되었듯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통하여서 연합군의 판세가 바뀌어 나가게 되고 독일의 그러한 유럽에서의 전세 우월함이 꺾어지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완전한 승리는 아니었던 것이죠. D-Day를 통하여서 바로 그 전세를 꺾게 되었지만은 그 가운데서 여전히 독일군은 적들은 저항하고 공격하고 계속해서 연합군을 힘들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945년 8월쯤에 완전한 독일의 항복을 통하여서 V-Day, 빅토리아 데이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디사이디드, 치명적인 그러한 날짜가 있게 되었지만은 그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지난 다음에 몇 달 후에 그렇게 전세에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되는 승리의 날이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더 이상 저주의 백성이 아니고 어둠의 백성이 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지만은 구원받는 하나님의 은혜에 살게 되었던 나를 향하여서 여전히 악은 존재하게 되고 내 신앙과 믿음의 자리를 향해서 늘 흔들어 놓게 되고 삶을 흔들어 놓게 되는 악과 어둠과 사단은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가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었을 때 이 역사 가운데서 완전한 승리를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세는 꺾게 되었지만은
공격당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 앞에 존재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우리는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지만은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서 아직까지 완전한 완성을 이루지 못하여서 우리의 말과 행실 가운데서 많은 실족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완악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서 미워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반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사실 앞에 우리는 낙담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한 가지 약속을 더하여 주시게 됩니다. 26절이죠. 여러분 14장서부터 17장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고난과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이별, 분리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게 되지만은 반복되는 약속이 또 하나 있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입니다. 여기 26절에도 또 다른 약속을 확인하게 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너희도 전부터 나와 함께 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하여서 증언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신앙에 대하여서 대신 증언하여 주시고 변호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말의 뜻은 파라클레토스입니다. 파라, 곁에서 옆에서인 것이죠. 클레토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하여서 말하여 주시고 내 신앙과 믿음에 살아왔던 모습과 삶의 행적에 대하여서 말해 주시고 증언하여 주실 분이 또한 하나님의 보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과의 육신의 분리를 경험하게 되었던 제자들이 결코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세상 가운데서 담대할 수 있었고 복음의 결실을 맺게 되었던 것은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하여서도 같은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여 주십니다. 지키시고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면서 세상에서 만나는 크고 작은 시련과 어려움 혹은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갈 때도 나와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분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서 평강과 안전을 누려가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제자들이 세상 가운데서 배척당하기도 하고 또한 가치관의 충돌을 경험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께 속하였구나, 예수님께 속하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고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세상과 다른 그러한 삶의 가치관 가운데서 우리도 어려움을 겪게 되지만 하나님의 아들과 딸답게 사는 모습이라고 말씀해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그 은혜 안에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변호하시고 대신 증언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갈 때도 어렵고 힘든 연단의 시기를 지나갈다 할지라도 내게는 하나님의 보혜사가 임마누엘로 함께하는 것을 기억하며 임마누엘의 평강과 확신 가운데서 이 시련을 이겨내는 저희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